오늘로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출판사인 존 더반 출판사가 동성애자들로부터 약 7천만 불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존 더반 출판사가 발행한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해석한 것이 동성애인 자신에게 매우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교모하게 이제는 인권 문제를 대두시키며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교회는 대항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는 지도력 간의 갈등과 싸움들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사탄 마귀와 대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부도 가정도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성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동성애 문제를 하나님과의 싸움에 집요하게 끌어들이는 이유는 성경이 동성애를 순리라고 하지 않고 로마서 1장에 영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 자신이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난 영리의 시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성경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낙태법을 합법화했을 때 성경이 이미 공격을 받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임산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가 합법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분명히 이것이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아닌 것이 된 겁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 미혹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번에 미국이 동성애 결혼법을 합법화시키는데 5대4로 합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도덕이 5대4의 투표로 결정될 수 있는 걸까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을 투표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 겁니다. 선밸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는 지난주 7월 19일 저녁 예배 설교에서 We will not bow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런 미국의 현실을 테러리즘에 비교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가장 위협적인 테러는 모슬람들이 벌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미국 내에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이 낙태법과 동성애법이 테러리즘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폭탄을 들어야지만 테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지켜왔던 기독교 가치관이 이런 테러적 공격을 하나의 방어 체제도 없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파했습니다. 저는 아주 그 설교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제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간절한 책임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더 전해야 하며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를 쭉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 아래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침투 방법이 사탄 마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을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낼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의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어두움의 나라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며 세움을 입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력들과 맞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데오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그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나를,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무시해 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증언을 했습니까? 40일 동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진정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저지른 실수는 자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엄연한 사실 때문에 자만심에 빠져서 종종 자신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시작했는데 그 처음에 시작한 그 두 가지 이유가 끝까지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단순히 믿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 절대로 교회는 더 나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처럼 끝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가 되지 못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오고 실패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인간의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은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밝히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4절과 5절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성경이 밝혔습니다. 자, 4절과 5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을 바로 앞두시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정말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해야 마땅하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일까? 저는 그 질문이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는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져버리고, 야고보 형제는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본문 사도행전 1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택하신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런 고백과 이런 모든 정황과 상황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던져야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까지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성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지까지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구원도 믿음도 고백도 다 거짓이다 그런 뜻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특징일까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령 세례는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말씀을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기다려서 받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오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무엇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고 기독교의 신비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십시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그 능력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내 안에 숨겨진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 강단에서는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고 긍정적 사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서 받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정도로 추락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사고 방식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개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인간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내 안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지금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외부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잠재한 능력과 외부로부터 오는 초자연 능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안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중생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4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밝히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사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4절 말씀에 그것이 이미 아버지께서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도하실 분이 도대체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이미 요한복음 16장 교독 시간에 다 읽으셨습니다.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도할 그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음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이 권능 때문입니다. 이 권능은 분명하게 목적을 가진 권능입니다. 이 권능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능으로 앉은 맹이도 일어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어디까지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까지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권능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성령 세례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에 여러분과 나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받으셨을 겁니다. 하늘나라는 가실 겁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증인의 삶을 살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 갈래로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의 권능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이 성령 세례가 역사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 와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세례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받아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것인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교독 시간에 이미 읽으신 구약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밝혀 주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되 8절과 9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뜻이죠.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7절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과 불의한 자들의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생각인데 그 다른 생각은 바로 악인의 생각이요 불의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며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기를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야로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될까요? 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먹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그 성령의 세례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여러분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이 됐어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기독교가 실패한 이유와 잘못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갑니다. 이민자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두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아무리 이민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까? 기다리고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과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며 이 성령의 세례를 더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그분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나에게 없었던 것인데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생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깨워서 능력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비와 눈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잘 들으십시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내며 내가 보낸 그 일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든지 한번 주어지면 절대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까?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예전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내 안에 임한 성령과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말씀의 능력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말씀은 선물로서 은혜와 믿음의 결실을 이룹니다.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소출을 나게 하며, 땅을 적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을 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 결실을 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종자고 하나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종자는 성령의 결실이고 양식은 말씀의 결실인 겁니다. 주체가 성령이시고 말씀은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복음으로 적십니다. 그리고 적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싹이 나게 합니다. 절망에 갇혀있던 마음 속에 희망의 싹을 내게 합니다. 힘들어 좌절했던 마음 속에 일어서고 싶은 그 능력이 싹이 나게 합니다. 눈물로 살던 삶 속에 기쁨의 싹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이 주어지면 단 한 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시겠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기다려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방언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흘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부르짖을 때 그 기다리던 성령 세례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끝까지 내 길을 가면서
내 생각대로 주장하면서 구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당면한 시대는 이 성경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당면한 우리들의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바른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